고요한 산사의 입구에 서서 장엄한 문을 마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단순히 경내로 들어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속세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들에 담긴 깊은 철학, 특히 불임문이라 불리는 문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하여 함께 깨달음의 여정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마주하는 문들에는 저마다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탈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습니다.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풀어보면 풀해 자와 벗을 탈자를 씁니다. 무언가를 풀고 무언가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과연 무엇을 풀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최고의 경지 중 하나로 꼽히는 해탈.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를 풀고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108번뇌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108가지의 번뇌와 고통을 뜻하는 말이죠. 이 번뇌의 뿌리에는 바로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편안하고 싶은 욕망. 이 끝없는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고통의 씨앗을 뿌립니다. 해탈이란 바로 이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의 굴레를 풀어던져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문이 상징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해탈문은 다른 이름으로 불임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일불, 두이, 즉 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둘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는 둘이 아니다라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존재합니다. 불교의 진리가 있고 기독교의 진리가 있으며 이슬람의 진리와 유교의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불임문의 가르침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모든 위대한 가르침을 총망라하여 그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모든 종교의 세계와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기독교인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인은 유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굳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영어로 쓰여 있고 다른 하나는 일본어로 또 다른 하나는 중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글자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단정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 언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표현하는 방식과 언어, 문화가 다를 뿐 그 핵심은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기독교와는 상종 못한다. 우리 가문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다른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와 같이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만듭니다.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예언가였던 남사고 선생은 그의 예언서 격아묘록에서 이러한 세태를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제께서 예언하신 거룩한 경전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제란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을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조물주, 즉 근원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신의 예언, 즉 진리의 말씀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 그것을 보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 물질적인 이득에는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이야기, 종교 경전에 대한 공부에는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중이 될 거냐, 목사가 될 거냐라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영원한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각자의 종교에만 깊이 물들어 다른 가르침을 배척하는 종파주의입니다. 진리의 큰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종파라는 작은 연못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지키는 개와 같습니다. 개는 주인이 아닌 사람이면 그가 대통령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지저댑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진리를 모르기에 서로를 향해 이처럼 맹목적으로 지저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경전은 있으나 그 뜻을 제대로 깨우친 도인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자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해석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으니 거룩한 경전들은 그저 쓸모없는 종이 뭉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윤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육도윤회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즉, 생전의 업에 따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세계를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 평생밭을 갈아야 한다. 식탐 많은 사람은 돼지로 태어난다. 와 같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소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소는 사람의 정신과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자마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주인님, 제가 전생에 이러저러한 죄를 지어 소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저를 때리지 마시고 굶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를 잡아먹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이치는 씨앗의 법칙을 따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콩이 자라서 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씨앗에서 난 영혼이 동물의 씨앗으로 옮겨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윤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종족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태어남이 반복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의 반복, 이것이 바로 윤회의 본질입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한 남성이 나의 동의 없이 왜 나를 낳았느냐며 부모를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죠. 이 끝없는 생로병사의 윤회는 과연 멈출 수 없는 것일까요? 불의문의 가르침은 멈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위대한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종파와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조물주가 여럿이라면 진리도 여러 개일 수 있겠지만 우주를 창조한 근원이 하나이듯 진리 또한 절대 둘일 수 없습니다. 모든 강물이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진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도를 깨우치는 것이며, 도를 깨우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과 번뇌의 사슬을 끊고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수많은 문 앞에서 서성이며 어느 문이 진짜인지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문이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로 통하는 길임을 깨닫고 그 너머의 드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 속에서 부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입구에 서서 장엄한 문을 마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단순히 경내로 들어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속세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들에 담긴 깊은 철학, 특히 불이문이라 불리는 문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하여 함께 깨달음의 여정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마주하는 문들에는 저마다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탈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습니다.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풀어보면 풀해 자와 벗을 탈 자를 씁니다. 무언가를 풀고 무언가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과연 무엇을 풀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최고의 경지 중 하나로 꼽히는 해탈.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를 풀고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108번뇌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108가지의 번뇌와 고통을 뜻하는 말이죠. 이 번뇌의 뿌리에는 바로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편안하고 싶은 욕망. 이 끝없는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고통의 씨앗을 뿌립니다. 해탈이란 바로 이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의 굴레를 풀어던져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문이 상징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해탈문은 다른 이름으로 불이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일불, 두이, 즉 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둘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는 둘이 아니다라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존재합니다. 불교의 진리가 있고 기독교의 진리가 있으며 이슬람의 진리와 유교의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불이문의 가르침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모든 위대한 가르침을 총망라하여 그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모든 종교의 세계와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기독교인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인은 유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굳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영어로 쓰여 있고 다른 하나는 일본어로 또 다른 하나는 중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글자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단정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 언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표현하는 방식과 언어, 문화가 다를 뿐 그 핵심은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기독교와는 상종 못한다. 우리 가문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다른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와 같이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만듭니다.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예언가였던 남사고 선생은 그의 예언서 격암유록에서 이러한 세태를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제께서 예언하신 거룩한 경전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제란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을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조물주, 즉 근원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신의 예언, 즉 진리의 말씀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 그것을 보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 물질적인 이득에는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이야기, 종교 경전에 대한 공부에는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중이 될 거냐, 목사가 될 거냐라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영원한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각자의 종교에만 깊이 물들어 다른 가르침을 배척하는 종파주의입니다. 진리의 큰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종파라는 작은 연못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지키는 개와 같습니다. 개는 주인이 아닌 사람이면 그가 대통령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지저댑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진리를 모르기에 서로를 향해 이처럼 맹목적으로 지저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경전은 있으나 그 뜻을 제대로 깨우친 도인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자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해석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으니 거룩한 경전들은 그저 쓸모없는 종이 뭉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윤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육도윤회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즉, 생전의 업에 따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세계를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 평생밭을 갈아야 한다. 식탐 많은 사람은 돼지로 태어난다. 와 같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소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소는 사람의 정신과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자마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주인님, 제가 전생에 이러저러한 죄를 지어 소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저를 때리지 마시고 굶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를 잡아먹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이치는 씨앗의 법칙을 따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콩이 자라서 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씨앗에서 난 영혼이 동물의 씨앗으로 옮겨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윤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종족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태어남이 반복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의 반복, 이것이 바로 윤회의 본질입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한 남성이 나의 동의 없이 왜 나를 낳았느냐며 부모를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죠. 이 끝없는 생로병사의 윤회는 과연 멈출 수 없는 것일까요? 불의문의 가르침은 멈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위대한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종파와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조물주가 여럿이라면 진리도 여러 개일 수 있겠지만 우주를 창조한 근원이 하나이듯 진리 또한 절대 둘일 수 없습니다. 모든 강물이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진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도를 깨우치는 것이며 도를 깨우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과 번뇌의 사슬을 끊고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수많은 문 앞에서 서성이며 어느 문이 진짜인지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문이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로 통하는 길임을 깨닫고 그 너머의 드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 속에서 부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입구에 서서 장엄한 문을 마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단순히 경내로 들어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속세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들에 담긴 깊은 철학, 특히 불의문이라 불리는 문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하여 함께 깨달음의 여정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마주하는 문들에는 저마다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탈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습니다.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풀어보면 풀해 자와 벗을 탈자를 씁니다. 무언가를 풀고 무언가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과연 무엇을 풀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최고의 경지 중 하나로 꼽히는 해탈.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를 풀고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108번뇌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108가지의 번뇌와 고통을 뜻하는 말이죠. 이 번뇌의 뿌리에는 바로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편안하고 싶은 욕망. 이 끝없는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고통의 씨앗을 뿌립니다. 해탈이란 바로 이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의 굴레를 풀어던져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문이 상징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해탈문은 다른 이름으로 불의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일불, 두이, 즉 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둘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는 둘이 아니다라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존재합니다. 불교의 진리가 있고 기독교의 진리가 있으며 이슬람의 진리와 유교의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불의문의 가르침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모든 위대한 가르침을 총망라하여 그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모든 종교의 세계와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기독교인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인은 유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굳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영어로 쓰여 있고 다른 하나는 일본어로 또 다른 하나는 중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글자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단정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 언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표현하는 방식과 언어, 문화가 다를 뿐 그 핵심은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기독교와는 상종 못한다. 우리 가문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다른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와 같이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만듭니다.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예언가였던 남사고 선생은 그의 예언서 격암유록에서 이러한 세태를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제께서 예언하신 거룩한 경전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제란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을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조물주, 즉 근원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신의 예언, 즉 진리의 말씀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 그것을 보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 물질적인 이득에는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이야기, 종교 경전에 대한 공부에는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중이 될 거냐, 목사가 될 거냐라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영원한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각자의 종교에만 깊이 물들어 다른 가르침을 배척하는 종파주의입니다. 진리의 큰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종파라는 작은 연못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지키는 개와 같습니다. 개는 주인이 아닌 사람이면 그가 대통령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지저댑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진리를 모르기에 서로를 향해 이처럼 맹목적으로 지저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경전은 있으나 그 뜻을 제대로 깨우친 도인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자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해석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으니 거룩한 경전들은 그저 쓸모없는 종이 뭉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윤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육도윤회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즉, 생전의 업에 따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세계를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 평생밭을 갈아야 한다. 식탐 많은 사람은 돼지로 태어난다. 와 같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소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소는 사람의 정신과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자마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주인님, 제가 전생에 이러저러한 죄를 지어 소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저를 때리지 마시고 굶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를 잡아먹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이치는 시아대 법칙을 따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콩이 자라서 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씨앗에서 난 영혼이 동물의 씨앗으로 옮겨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윤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종족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태어남이 반복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의 반복, 이것이 바로 윤회의 본질입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한 남성이 나의 동의 없이 왜 나를 낳았느냐며 부모를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죠. 이 끝없는 생로병사의 윤회는 과연 멈출 수 없는 것일까요? 불이문의 가르침은 멈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위대한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종파와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조물주가 여럿이라면 진리도 여러 개일 수 있겠지만 우주를 창조한 근원이 하나이듯 진리 또한 절대 둘일 수 없습니다. 모든 강물이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진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도를 깨우치는 것이며 도를 깨우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과 번뇌의 사슬을 끊고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수많은 문 앞에서 서성이며 어느 문이 진짜인지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문이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로 통하는 길임을 깨닫고 그 너머의 드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 속에서 부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입구에 서서 장엄한 문을 마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단순히 경내로 들어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속세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들에 담긴 깊은 철학, 특히 불이문 이라 불리는 문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하여 함께 깨달음의 여정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마주하는 문들에는 저마다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탈문 이라 불리는 문이 있습니다.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풀어보면 풀해 자와 벗을 탈 자를 씁니다. 무언가를 풀고 무언가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과연 무엇을 풀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최고의 경지 중 하나로 꼽히는 해탈.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를 풀고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108번뇌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108가지의 번뇌와 고통을 뜻하는 말이죠. 이 번뇌의 뿌리에는 바로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편안하고 싶은 욕망. 이 끝없는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고통의 씨앗을 뿌립니다. 해탈이란 바로 이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의 굴레를 풀어던져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문이 상징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해탈문은 다른 이름으로 불이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일불, 두이, 즉 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둘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는 둘이 아니다라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존재합니다. 불교의 진리가 있고 기독교의 진리가 있으며 이슬람의 진리와 유교의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불이문의 가르침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모든 위대한 가르침을 총망라하여 그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모든 종교의 세계와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기독교인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인은 유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굳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영어로 쓰여 있고 다른 하나는 일본어로 또 다른 하나는 중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글자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단정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 언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표현하는 방식과 언어, 문화가 다를 뿐 그 핵심은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기독교와는 상종 못한다. 우리 가문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다른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와 같이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만듭니다.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예언가였던 남사고 선생은 그의 예언서 격암유록에서 이러한 세태를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제께서 예언하신 거룩한 경전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제란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을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조물주, 즉 근원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신의 예언, 즉 진리의 말씀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 그것을 보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 물질적인 이득에는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이야기, 종교 경전에 대한 공부에는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중이 될 거냐, 목사가 될 거냐라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영원한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각자의 종교에만 깊이 물들어 다른 가르침을 배척하는 종파주의입니다. 진리의 큰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종파라는 작은 연못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지키는 개와 같습니다. 개는 주인이 아닌 사람이면 그가 대통령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지저댑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진리를 모르기에 서로를 향해 이처럼 맹목적으로 지저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경전은 있으나 그 뜻을 제대로 깨우친 도인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자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해석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으니 거룩한 경전들은 그저 쓸모없는 종이 뭉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윤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육도윤회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즉, 생전의 업에 따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세계를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 평생밭을 갈아야 한다. 식탐 많은 사람은 돼지로 태어난다. 와 같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소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소는 사람의 정신과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자마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주인님, 제가 전생에 이러저러한 죄를 지어 소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저를 때리지 마시고 굶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를 잡아먹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이치는 씨앗의 법칙을 따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콩이 자라서 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씨앗에서 난 영혼이 동물의 씨앗으로 옮겨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윤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종족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태어남이 반복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의 반복, 이것이 바로 윤회의 본질입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한 남성이 나의 동의 없이 왜 나를 낳았느냐며 부모를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죠. 이 끝없는 생로병사의 윤회는 과연 멈출 수 없는 것일까요? 불의문의 가르침은 멈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위대한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종파와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조물주가 여럿이라면 진리도 여러 개일 수 있겠지만 우주를 창조한 근원이 하나이듯 진리 또한 절대 둘일 수 없습니다. 모든 강물이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진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도를 깨우치는 것이며 도를 깨우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과 번뇌의 사슬을 끊고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수많은 문 앞에서 서성이며 어느 문이 진짜인지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문이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로 통하는 길임을 깨닫고 그 너머의 드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 속에서 부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입구에 서서 장엄한 문을 마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단순히 경내로 들어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속세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들에 담긴 깊은 철학, 특히 불의문이라 불리는 문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하여 함께 깨달음의 여정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마주하는 문들에는 저마다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탈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습니다.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풀어보면 풀해 자와 벗을 탈자를 씁니다. 무언가를 풀고 무언가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과연 무엇을 풀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최고의 경지 중 하나로 꼽히는 해탈.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를 풀고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108번뇌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108가지의 번뇌와 고통을 뜻하는 말이죠. 이 번뇌의 뿌리에는 바로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편안하고 싶은 욕망. 이 끝없는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고통의 씨앗을 뿌립니다. 해탈이란 바로 이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의 굴레를 풀어던져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문이 상징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해탈문은 다른 이름으로 불이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일불, 두이, 즉 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둘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는 둘이 아니다라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존재합니다. 불교의 진리가 있고 기독교의 진리가 있으며 이슬람의 진리와 유교의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불이문의 가르침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모든 위대한 가르침을 총망라하여 그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모든 종교의 세계와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기독교인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인은 유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굳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영어로 쓰여 있고 다른 하나는 일본어로 또 다른 하나는 중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글자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단정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 언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표현하는 방식과 언어, 문화가 다를 뿐 그 핵심은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기독교와는 상종 못한다. 우리 가문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다른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와 같이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만듭니다.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예언가였던 남사고 선생은 그의 예언서 격암유록에서 이러한 세태를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제께서 예언하신 거룩한 경전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제란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을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조물주, 즉 근원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신의 예언, 즉 진리의 말씀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 그것을 보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 물질적인 이득에는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이야기, 종교 경전에 대한 공부에는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중이 될 거냐, 목사가 될 거냐라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영원한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각자의 종교에만 깊이 물들어 다른 가르침을 배척하는 종파주의입니다. 진리의 큰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종파라는 작은 연못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지키는 개와 같습니다. 개는 주인이 아닌 사람이면 그가 대통령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지저댑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진리를 모르기에 서로를 향해 이처럼 맹목적으로 지저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경전은 있으나 그 뜻을 제대로 깨우친 도인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글자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해석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으니 거룩한 경전들은 그저 쓸모없는 종이 뭉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윤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육도윤회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즉, 생전의 업에 따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세계를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 평생밭을 갈아야 한다. 식탐 많은 사람은 돼지로 태어난다. 와 같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소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소는 사람의 정신과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자마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주인님, 제가 전생에 이러저러한 죄를 지어 소로 태어났습니다. 부디 저를 때리지 마시고 굶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저를 잡아먹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이치는 씨앗의 법칙을 따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콩이 자라서 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씨앗에서 난 영혼이 동물의 씨앗으로 옮겨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윤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종족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태어남이 반복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의 반복, 이것이 바로 윤회의 본질입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한 남성이 나의 동의 없이 왜 나를 낳았느냐며 부모를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죠. 이 끝없는 생로병사의 윤회는 과연 멈출 수 없는 것일까요? 불의문의 가르침은 멈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위대한 가르침이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종파와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조물주가 여럿이라면 진리도 여러 개일 수 있겠지만 우주를 창조한 근원이 하나이듯 진리 또한 절대 둘일 수 없습니다. 모든 강물이 결국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듯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진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도를 깨우치는 것이며 도를 깨우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욕망과 번뇌의 사슬을 끊고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수많은 문 앞에서 서성이며 어느 문이 진짜인지 다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문이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로 통하는 길임을 깨닫고 그 너머의 드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 속에서 부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고요한 산사의 입구에 서서 장엄한 문을 마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단순히 경내로 들어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속세의 번뇌를 잠시 내려놓고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들에 담긴 깊은 철학, 특히 불의문이라 불리는 문에 담긴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하여 함께 깨달음의 여정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마주하는 문들에는 저마다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탈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습니다.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를 풀어보면 풀해 자와 벗을 탈 자를 씁니다. 무언가를 풀고 무언가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과연 무엇을 풀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불교의 가르침에서 최고의 경지 중 하나로 꼽히는 해탈.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를 풀고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108번뇌라는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진 108가지의 번뇌와 고통을 뜻하는 말이죠. 이 번뇌의 뿌리에는 바로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편안하고 싶은 욕망. 이 끝없는 욕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고통의 씨앗을 뿌립니다. 해탈이란 바로 이 욕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죄의 굴레를 풀어던져 완전한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문이 상징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해탈문은 다른 이름으로 불이문이라고도 불립니다. 안일불, 두이, 즉 둘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둘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는 둘이 아니다라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존재합니다. 불교의 진리가 있고 기독교의 진리가 있으며 이슬람의 진리와 유교의 진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불이문의 가르침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모든 위대한 가르침을 총망라하여 그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통달한 사람은 모든 종교의 세계와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의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기독교인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교인은 유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굳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영어로 쓰여 있고 다른 하나는 일본어로 또 다른 하나는 중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글자의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단정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 언어에 모두 능통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표현하는 방식과 언어, 문화가 다를 뿐 그 핵심은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기독교와는 상종 못한다. 우리 가문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다른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와 같이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만듭니다.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예언가였던 남사고 선생은 그의 예언서 격암유록에서 이러한 세태를 이미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제께서 예언하신 거룩한 경전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상제란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을 넘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조물주, 즉 근원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신의 예언, 즉 진리의 말씀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려 그것을 보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 물질적인 이득에는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이야기, 종교 경전에 대한 공부에는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중이 될 거냐, 목사가 될 거냐라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영원한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각자의 종교에만 깊이 물들어
다른 가르침을 배척하는 종파주의입니다. 진리의 큰 바다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종파라는 작은 연못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지키는 개와 같습니다. 개는 주인이